2005년 4월 북녘 남포시에서는 102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체포되어 비밀리에 처형되거나 요독 수용소에 강제 수용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남한에서 송출하는 라디오 복음 방송만 듣고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된 평안남도 남포시에 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40명은 바로 즉결 총살에 처해졌었고 처형되지 않고 남아있던 62명의 성도들은 모두 남포 보안소 구류장에 구금되었는데 당시 이들의 두려움 없는 믿음은 보안소 사람들을 한동안 깜짝 놀라게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낮 12시가 되면 정오를 알리는 사이렌이 남포시 전체에 울리는데 이때 감방에 있던 이들은 늘 그렇게 해온 것인 양 모두 일제히 일어나 큰 목소리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보안 요원들이 소총으로 그들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두드려 팼지만 무엇으로도 이 기도를 막을 수 없었다는 소식이 이곳 남한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북녘에서 복음이 순수한 방송 청취만으로도 전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외부와 단절된 북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폭탄과 같은 위력을 지녔음을 보여준 실제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군대가 나팔 소리에 맞추어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안으로 무너진 것처럼 북녘의 성도들이 이 라디오 방송을 듣고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기도하는 그 함성 소리가 지금도 우리의 귀에 들리는 듯 합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 입술로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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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이번엔 반대로 하십시다. 내 입술로 진정한 예배는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찬양하리. 할렐루야. 주님께 찬양 주님께 감사. 내 입술로 주 찬양 할렐루야. 주님께 찬양 주님께 감사. 내 입술로 주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께 찬양 주님께 감사. 내 입술로 주 찬양 할렐루야. 주님께 찬양 주님께 감사. 내 입술로 주 찬양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영혼 찬양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마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우리 일어나서 담대히 선포하십시다.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배중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불편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래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말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심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역 초기에 제가 나름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걱정하는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 책임이야. 제 아내가 그 말을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신 책임이야. 근데 제가 그때 할 말을 잃었어요. 왜 내 책임이냐고 묻지도 못했습니다. 당신 책임이야 하는 말 끝에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 얼마나 금식했어? 얼마나 기도했냐고?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울었냐고? 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제가 그만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이에요. 근데 그 책임을 어떻게 적용하느냐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책임을 그냥 걱정과 염려함으로 요즘은 제 아내가 나라 걱정을 하고 환경을 이야기를 하면 이제는 하나님께 다 맡겨. 달라졌어요? 하나님께 맡기래요. 맡기죠. 맡기니까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로마서에 이 쓴 편지는 로마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아직 로마에 간 일이 없는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띄웁니다. 로마 교회는 얼마나 성장했는지 제가 모릅니다.
분명히 알기로는 누군가에 의해서 어쩌면 고넬료에 의해서 교회가 로마에 형성되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다른 이들 디아스포라에 의해서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형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들의 믿음의 수준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크지 않았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굉장히 깊은 수준의 이야기를 던지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스데반과 베드로의 설교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쏟아냈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더 설명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만큼 구체적인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다루었기 때문에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로마에 있는 사람들, 로마에 있는 교회들은 그렇게까지 아니요. 거기에 몇몇 있는 교회는 그래도 디아스포라들이니까 또는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이니까 또는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알기는 알았겠다고 하지만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그냥 쏟아낸 말 같은데 끄집어내는 그 단어 하나가 제 가슴을 울립니다. 4절을 볼까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답니다. 그냥 넘어갈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였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남겨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7,000명이. 이 이야기를 지금 열왕기상 18장, 19장, 20장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꺼집어내서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쓰는 편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로마서에만 38번 예수님의 이름을 거명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서신서에서 보면 서신서 바울이 쓴 편지들 주르르 보면 적어도 160번 이상 예수님의 이야기를 로마서는 빼고라도 160번 이상 예수의 이야기로 끊임없이 던지고 있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미난 얘기를 할게요. 지난 24시간 동안 멕시코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일본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그것도 작은 지진들이 아니고 5.4, 6.4, 7.4 정도예요. 멕시코에서는 7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저는 더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내려왔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온갖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상황이 오늘의 모습이에요. 그런 상황의 두려움. 그런데 이 엘리야의 두려움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고, 아니 자기가 지금 죽음에 이르게 된 상황,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만 기겁을 해서 도망치고 있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꺼집어냅니다. 어떤 의미에서 설교나 간증이나 했던 베드로나 스데반의 이야기가 아니라 적어도 토라를 암송 전체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몽땅 암송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편과 역사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할 것뿐만 아니라 암송을 했던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지금 한마디 모세, 이사야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그리고 그 와중에 남겨둔 누구, 그 와중에 남겨둔 7,000명의 숫자가 누구를 위함이냐?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위한 7,000명이었다라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바울의 내용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겨진 사람. 오늘 제가 여기서 나누고자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숨겨두고 남겨준 자 중에 하나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말 숨겨주고
남겨둔 사람 중에 하나냐고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바울이 기억해내고 그리고 로마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니겠느냐고 묻고 있는 이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평양에 아니요 북한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버림받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그런가요? 거기엔 가짜가 없나요? 아니 우리들 가운데는 7천 명이 아니라 7만 명이 아니라 70만 명이나 700만 명이 과연 하나님의 버리신 바 되지 않은 하나님이 남겨두시고 숨겨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숨겨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느냐고요. 여러분은 그런가요? 따로 두렵습니다. 엘리야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들이 그 남겨준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바울의 심령이 과연 그 중에 하나가 나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고마운 일이지만 엘리야는 그 말씀을 듣기까지 당황했습니다. 쫓겨갔습니다. 저희 집에 로뎀 나무가 있어요. 로뎀 나무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굵기가 손가락만한 거 아세요? 로뎀 나무 그러면 큰 이 아람들이 나무일 거라고 우리는 상상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왜? 그림자가 있었고 거기에 그 그림자에 피해서 쉴 수 있었던 엘리야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무성할 뿐이에요. 바람이 불면 자기 얼굴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았을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먹을 것, 마실 것 공급받고 있어야 되는 그가 어디죠? 호렙산 그 산골짜기의 굴 속에서 여호와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될 때까지 그는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아니요,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바 된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누가 꺼내고 있는가 하면 바울이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런 사람들, 남겨둔 사람들이 있어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여러분들이 만일에 숨겨둔 자요, 남겨둔 자였다면 있어야 할 이야기를 아셔야 합니다.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쉬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평안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이러스에서 노임받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남겨두신 바 된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중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바울의 그 간절함을 우리가 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여러분과 나는, 솔직히 여러분과 나는 어떤 것을 원하느냐? 평안함, 안일, 더 잘 사는 것. 지금 최근에 한 10년, 15년 동안에 신문에 나오는 단어들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미모, 이쁜 거, 미모, 돈. 전 신문 앞에서 끝까지 나오는 이야기들의 흐름이 전부 다 그거예요. 미모, 조금 더 안일, 평안함, 경제, 이게 다예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것으로 머물지 말아야 해. 어디로 가? 내 뜻, 내 목적,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바울은 분명하게 인식을 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바울의 인생은 처참했습니다. 30여 년 동안의 그의 삶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죽음 앞에 끊임없이 놓이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처음 5년에서 10년 동안 그가 아라비아로 갔고 또 10여 년 동안 그가 다소에 머무르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그는 그 후에 예루살렘을 드나들면서 들었던 이야기들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신학적으로 풀어가야 되는 그 강력한 메시지를 편지를 통해서 서신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 그 기가 막힌 내용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원했던 것이고 내가 가져야 할 기름을 알고 감당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복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인들입니다.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입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람 누구?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무슨 생각이냐면 바울이 제자들을 만나서 나누는 이야기를 5번이나, 적어도 어떤 학자들은 4번이라고 말하고 대체적으로 5번, 4번, 5번 정도인데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는 혹시, 이거는 정말로 혹시예요, 혹시 이런 생각을 안 했을까? 뭔지 아세요? 어휴, 이것들이 예수님과 만나서 3년 반이나 살았던 놈들이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돼? 하는 어떤 그런 갈등이 바울에게 없었을까?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사람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 말을 성경 가운데 집어넣었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이놈들도 마찬가지네 하는 그런 생각을 바울은 안 했었을까?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갈등이 저한테 있어요. 무슨 말인고 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오늘 바울이 나를 바라보는,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은 아니었을까를 생각하게 합니다.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택하심 받은 자가 누구죠? 바로 여러분입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아픔은 있을 수 있어요. 고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괴로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죽음 앞에 발버둥 치는 성도들도 있을 줄 압니다. 배를 맞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이라고 한번 불렀다고 고통을 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저는 1970년대부터 북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음을 확인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 감히 십자가를 함부로 그리지 못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발로 그려놓고는 죄송하다고 발로 십자가를 그렸다고 울며 불며 저한테 용서를 비는 성도들도 만났습니다. 그런 택하신 바 된 그 사람들, 지금 감옥에서 그 생명을 유지하는 자도 있고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오늘도 살아있음을 알고 감당하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과 내가 된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불리운 아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구별되어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저희들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사 죄를 지적하기 위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바라보며 이것이 하나의 역사책이 아니라 역사책 이상을 넘어서서 나의 죄, 우리 이웃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뿐만 아니라 구속의 역사의 한 사람 됨을 얻게 하신 그 의제를 입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찬양으로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를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생각하고
7,000명의 한 사람이 되기 위한 그 고백을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주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라. 오늘 이 시간에 기도 들어갈 때 주님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에 우리로 주님을 구주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우리로 주님의 그 흘리신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로 자녀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또 그 사랑을 베푸시며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담당하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향하여 오라 돌아오라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희들을 향한 그 사랑을 알고 담당하라고 그러며 말씀하시는 소리 우리로 주님 주를 믿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에서 주님이 명하신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서 숨겨놓은 7,000명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말하신 그 7,000명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오늘 이렇게 나옵니다. 주여,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고서 불가능한 이 삶이 옵니다. 죄지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잘못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교만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일 거라고 하는 그 착각 가운데 있었습니다. 위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나의 욕심이었고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오늘 이 시간에 나와 회개하며 주여 용서를 구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간증할 때에 주여
주님이 나를 구하셨느라고, 주님이 나를 구하셨느라고 하는 이 찬양을 할 수 있는 자리에 가도록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처럼 이렇게 소리내고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이 이 땅에, 아니 저 북한 내 있을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여 돌보아 주시고, 그들도 저희들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공간, 그 여유, 환경을 주님이 허락하사 주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정말 주님이 저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셨으면 어디 하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이런 악한, 부족한, 늘 죄 가운데에 살아가는 자들임을 고백하고, 오늘 이 시간에 나와 그래도 주님이 그 흘리신 피로 저희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기에, 주라, 주님이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허락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이 은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아니 저희의 영이 주님을 찬양하며 나와 주님께 저희들의 고백을 하고자 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제목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 제목 다 가지고 계시죠? 제목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소지한 북한 주민이 늘고 있다. 할렐루야. 성경책에 관심을 갖는 북한 주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북한 사람들 중에 성경이 부적처럼 애군을 막고 지친 마음을 위로한다고 믿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북한 당국이 단속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만약 성경책을 소지하거나 읽다가 발각되면 정치범 수용소행 혹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감추기 편한 소책자 성경을 구입해서 보관한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는 북한 주민들이 구원자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리 성경이 부적처럼 애군을 막고 지친 마음을 위로한다고 헛된 믿음을 가지고 그 성경을 구한다고 할지라도 진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이끄시기를 우리 같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북한 땅에 확산되는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중국과 북한을 오가는 것조차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북한 땅 안에 아주 특별한 상황 속에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 소식 너무나 놀랍습니다. 물론 그 소식 속에 하나님 그것을 잘못된 믿음으로 그저 소지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나 주님, 그들의 하나님 눈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믿음으로, 참된 구원으로, 생명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깨달을 수 없으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의 역사하실 때 그 어떤 하나님 주체사상의 견고한 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강력으로 뚫으시며 허무시며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받아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라디오가 공급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배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의 모든 견고한 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참 생명의 씨앗이 심겨 하나님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문을 읽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의지하여 지금도 성경책을 읽고 있을 북한 주민들을 올려드립니다. 그들이 비록 지금은 마음의 평안을 얻거나 액땜을 하려는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성경을 읽는다 해도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들 심령에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일을 친히 행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다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주일 헌금과 11조를 드리시겠습니다. 여전히 온 땅에 캄캄함이 가득하지만 새벽빛같이 남북한 온 열방 위에 곧 빛으로 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다립니다. 그 날이 오기까지 남과 북 주의 백성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우리 고백처럼 일어나서 노래하십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신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주라. 또 우리가 사모하는 주님이시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이 보호하시며 우리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신 그 사랑,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에 새기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또한 결정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과 뜻을 표현하기 위하여 이렇게 물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받으시고 그 드린 손길을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원하는 삶을 살아드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하늘 보좌를 보게 하시고 이 땅까지 와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를 향하여 너의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에 빠지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알며 우리로 인도하시고 돌보시며 특히 우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소통 감화하심이 이곳에 오늘 숨어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퉁이돌 선교회는 1985년 복음이 제한되어 있는 북한과 중국 및 몽골 등지에 성경을 배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모퉁이돌 선교회는 평양으로 예루살렘까지 라는 모토로 지금까지 북한, 중국, 소수민족, 중동 및 아랍,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잃은 양을 찾아 위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 성령 안에서 더불어 사역해 오고 있습니다. 모퉁이돌 선교회는 성경 배달, 신학교 배달, 선교사 배달, 교회 배달, 부재 배달 등의 사역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역들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통일 준비 사역에 박차를 가하였으며 지금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한국교회 및 세계교회와 연합하고 있습니다. 모퉁이돌 선교회는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기 원하는 동역자들과 더불어 사역합니다. 먼저 동역하기 원하는 모든 분들께 매월 발행되는 카타콤 소식지와 기도 편지를 보내드립니다. 또 동참할 수 있는 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매주, 매월 전 회원 기도 모임을 통해 기도하는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 발송, 전화, 타이핑, 편집 등 다양한 은사에 따라 동역할 수 있습니다. 선교 컨퍼런스, 선교 훈련 등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사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경 배달, 선교지 방문 등 직접적인 선교 사역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 배달을 비롯한 5가지 배달 사역에 헌금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동역자님을 초청합니다. 평양으로 예루살렘까지 모퉁이돌 선교회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더불어 사역합니다.